저희가 작년 7월 말부터 히브리서를 봤는데요. 오늘 이제 40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인데요. 저희 그 히브리서는 여러 핍박의 상황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막 회유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히브리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교리적으로 유대교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줬어요. 그 예수님의 우월성, 또 구약의 제사 제물보다 더 우월하신 그 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줬는데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이제 13장에 와서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들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제 인사말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씀도 그냥 인사말로만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라, 그걸 얘기했듯이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들려줍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듯이 저희 믿는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길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 그 신앙인들의 삶을 쉽지 않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꼭 신앙인이 아니어도 뭐 보편적으로 그 저희들 살아가는 그 삶이 그 힘듭니다. 저희 전도서에서 해 아래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희 주일날 지금 보는 전도서에서.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은 인생 자체가 고단하고 힘들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번 주에 이제 들으니까는 이렇게 딱 듣는데 뭐 그 요새 냉면값이 17불 99 이제 그렇게 뭐 하기도 하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텍스 내고 그러면 한 20불 넘어가겠다, 뭐 그런 생각 들면서 냉면 한 그릇 먹는데 20불이에요. 갑자기 막 물가가 치솟더니 막 그래갖고, 근데 그 얘기 딱 듣는데 우리 교우들 이렇게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어떻게 되나, 이거 막 걱정이 막 마음에 참 예, 그 걱정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저희 살아가는 상황이 쉽지 않기에 저희들 살아가는데 힘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뭐 거짓말도 슬쩍하고 뭐 사기도 치고 그러면서 살 수 없잖아요. 믿는 사람으로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애쓰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 곱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어떤 지체와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회생활하기 쉽지 않죠. 그랬더니 정말 쉽지 않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황도 어렵지만 저들 신앙인답게 살아가려니까 더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저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상황도 어려운데 또 그 가운데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삼중곡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 히브리 기자는 그러나 너희들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너희들 지금까지 이제 쭉 얘기해주고 마지막 인사말이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해주면서 너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말해주면서 오늘 히브리서를 마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18절부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첫 번째는 이제 그 17절까지 그 앞에서는 이렇게 저희 그 말씀 받잖아요. 우리도 치욕을 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 말씀 받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도 치욕을 지고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도 같이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서 종교 노름하면서 편하게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그 유대교로 복귀하고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영문 밖으로 낮은 곳으로 또 고단한 곳으로 나가자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자고.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얘기한 그 히브리서 어떤 핵심 포인트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래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달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한다고. 근데 여기 선하게 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바르게 또 합당하게 또 존중받을 만하게, 그런 그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리더로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본인도 이렇게 그 리더도 정말 자기가 선하게 행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기도가 중보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는요, 사단이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목회자 한 분이 이렇게 참 한 분, 그런 분들도 한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불미스럽게 행동할 때 정말 기독교가 얼마나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욕을 먹는지 많이 보았습니다. 본인도 주의해야 되지만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뭘 기도해 달라고 하냐면요,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마 이 히브리서를 썼던 그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하고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잖아요, 히브리서는. 그런데 내가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기도해 달라고,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풀어나가시고 뭐 빨리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냥 내가 너에게 빨리 가도록 기도해 달라, 이거를 그냥 뭐 신앙적으로 그냥 들리게 내가 속히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그냥 약간 상투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도해 줄 거라고, 상대편이 정말 기도해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기도는 인사말로 쓸 그런 그 표현은 아닙니다.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 주기를 원할 때 진지하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말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첫 번째 무기입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잖아요. 기도는 손을 드는 겁니다. 그 기도에 손을 들 때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3절 14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어떤 일이라도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또 이제 저희가 힘든 세상 감당하기 위해서요, 주신 것이 있는데요, 주어진 것이 있는데 2절에 보시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저희들에게 목자 대신, 큰 목자 대신 예수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고 합니다. 저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는,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역사 한가운데, 그런데 그 역사 한가운데, 다시 살아난 역사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목자는 양들을 돌봐주세요. 그 목자 대신 주님이 이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는데요, 21절에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근데 여기 온전하게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무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퀴시켜 준다는 그런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흡사해요. 양을 이리가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 그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미 권능을 주셨어요. 파송하시면서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도 무장시켜 주세요. 선한 일을 위해서 무장시켜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요, 그 앞에 중간에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대요.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대요. 저희가 막 애써서 힘써서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세우지 아니한 성읍, 또 심지 아니한 열매, 그 표현들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당해야겠다, 우리가 막 애써서 감당하려고 우리가 애써서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니고요, 저희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고 이루게 해주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골리앗은 그냥 맨살이 보이는 유일한 부분이 이 이마입니다. 이마 딱 한 군데, 온 전신에 그 갑주를 입고 투구 쓰고 딱 이마 한 군데. 그런데 다윗이 물매를 던졌어요. 물론 다윗이 물매를 잘 던졌겠죠. 그런데 그 거리에서 그 돌을 이렇게 돌려갖고 날리는데 정확하게 여기 맞힌 거, 그건 다윗의 실력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그냥 일단 한번 첫 발을 던져봤는데 하나님이 여기 가서 마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하나하나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 다 감당하며 살 수 없습니다. 저희는 대강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던지면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새벽에는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그것도 이제 다 봐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 이야기인데요, 정복하고 이제 분배 다 해주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야 되고 또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하라고 하지 않고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진하고 지경이 넓혀지고 그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게 막 저희가 다 짐을 지고 완벽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저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저희 인생에 싸워주세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다윗이 그냥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전진하게 해나가게 해주세요. 저희가 세상을 살지만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저들의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저들 위해서 싸워주시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권한다고 하면서 내가 했던 그 권면의 말을 잘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히브리서에서는 좀 세게 얘기한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너희가 때가 오래여서 마땅히 선생돼야 될 텐데 아직 젖이나 먹고 신앙의 초보자라고 막 그렇게 그 표현한 적도 있잖아요. 한번 비침받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 안 받고 그렇게 그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고 막 무서운 얘기도 들려줬습니다. 그런 말 이제 잘 받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 마무리를 하면서요,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근데 저는 성경에서 이 말이 제일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서신서 중에서요, 히브리서가 세 번째로 긴 서신입니다. 그 로마서, 고린도전서가 16장이고요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 치고는 굉장히 긴 서신이 이 히브리서인데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어디 뭐 그 행사 때 축사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때 한참 얘기하시고 뭐 간략하게 이 정도로 가늠하겠습니다. 그 얘기 딱 들으면 와, 정식으로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도 이분도 약간 과가 그런 과예요. 13장 쫙 길게 써놓고 간단히 그냥 썼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요, 23절에 우리 형제가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마 이 히브리 성도들도 디모데가 이렇게 그 놓인 거 알면은 굉장히 기뻐할 그런 그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저희는 성경에서 다른 데서는 잘 찾기 힘든데 여기 보니까 디모데도 감옥에 이렇게 투옥됐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가 놓였다고 그거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너희 인도자들 또 성도 전체들에게 문안해 달라고. 또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어디서 썼는지 기록 장소는 정확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지금 이달리아는 그 로마가 있는 그 이탈리아죠. 거기서 온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도 너희에게, 히브리 성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23절, 24절 이렇게 보면은 이 당시 성도들은 서로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출신의 그런 성도들, 또 이달리아 성도들, 또 이들도 또 디모데, 뭐 이렇게 거기 있는 그 인도자들 서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감당하고 나가게 되냐면 저희들 주변에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로 인해서 저희들 감당하고 나가게 됩니다. 서로를 생각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로 저희들이 감당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윗이 광야 생활을 막 그 할 때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숲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다윗에게 해주는 말이 우리 아버지 손이 절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네가 마침내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하나님 힘있게 의지해라. 그 숲을 가운데 그 찾아온 그 요나단의 그 말,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아버지가 절대 너 그렇게 추격하지만 너 다치지 않을 거다. 나 그거 확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의지하라고. 너 왕 될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얘기 딱 들을 때 그 숲을 가운데 광야에 쫓겨다니는 다윗이 얼마나 격려가 됐겠습니까? 그 다윗이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요나단의 격려였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 혼자 가면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의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저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할 때 저희들 신앙을 쓰러지지 않고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힘든 세상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잘 그렇게 감당해 나가라고,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봤어요. 기도가 있다고, 너희들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너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너희들을 기억하면서 문안하고 있고, 우리 서로 이렇게 다 동역자들 아니냐고, 잘 감당해 나가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5절 얘기합니다. 25절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저희가 그 작년 7월 말부터 해서 이제 코로나가 한참일 때 그 동안에 히브리서를 쭉 봤어요. 주님이 하여튼 마음 가운데 히브리서를 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히브리서를 이제 쭉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예수님께 뿌리를 든든하게 두고 흔들리지 말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마지막도 너희들 반드시 감당할 거다. 너희에게는 기도가 있기에, 목자 되신 예수님 계시기에, 너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냐. 너희 잘 감당할 거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계속 걸어가는, 히브리서 마치면서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한참이던 그 시기 가운데 저희들 금요일마다 히브리서를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두고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해 주는 말씀 보았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저희가 이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지나왔던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며 목자 되신 예수님이 도와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저들 주변에 많은 응원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힘들지만, 가는 길이 고단하고 고달프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저희 모든 교우들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